2021년 6월 24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장한 기도할 것인데요. 천국은 마치 그 진주를 사는 그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그 진주를 사는 자가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그 진주를 샀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값진 진주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장모님이 이 보석 십자수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큰 그림을 갖고 있고 우리를 거기에 그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하나하나의 보석으로 발견해서 하나의 그림으로서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로 오늘 서게 되었고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됐습니다. 오늘 그 예배에 있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자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된 값진 보화이니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그 삶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값진 삶으로서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새롭게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며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서 11장 34절과 40절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절반만 서두만 기도 같았죠. 오늘은 34절부터 40절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 동료라. 입다가 이르고 자기 옷을 찢어 입되 잘고 내자니요 너는 나를 충성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 내가 너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되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달만 버리옵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게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귀환하고 그를 보내어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하니 산의 양사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하나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사기서 11장 12절부터 40절까지 서원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길르앗 사람 입다를 보았던 것으로서 그가 그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길르앗 땅에서 쫓겨서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요, 지난 시간에 여기 여기가 이제 길르앗이고요, 여기가 바로 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돕으로 쫓겨나서 거주하였고 이 돕으로 갔을 때 잡류가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들의 현 주소, 현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현 주소, 현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길르앗 성읍에 살았던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 성읍으로부터 쫓겨난 이 독당에 살았던 입다와 잡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입다와 잡류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성읍에서 살았던 그 길르앗 장로들은 아들이 30이고 성읍이 30이고 어린 나귀가 30이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 있었으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방의 그 일곱 신을 섬겼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암몬과 싸울 사람 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그 성읍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있죠. 시편 33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아도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또 시편 49편 6절과 7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보아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성읍 안에 있던 그 장로들과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구원할 자가 없는 멸망의 성읍이요 멸망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는 것으로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입다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면은 그 독당에서 얼마만큼 아버지의 소문도 없이 쫓겨난 삶에서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의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는 큰 용사라고 했죠. 근데 입다가 지금 이 암몬 자손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왔는데 이 암몬 자손에게 바로 무력으로서 힘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 땅을 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었던 것으로서 그러면서 이 암몬 자손 왕이 입다에게 보낸 그 사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올라올 때 아르논부터 약복, 요단까지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가 암몬이죠. 여기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돔으로 가려고 했는데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 돌았고 모압으로 가려고 했는데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가 아르논강이고요. 이게 요단이고요. 이게 약복강인데요. 요 사이의 땅을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땅을 거치지도 않았고 밟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암몬 땅이 아니라 암몬 땅은 이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억지스럽게 지금 이 요단과 이 아르논강과 여기 뭐죠? 약복강 이 사이의 땅을 달라고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달라고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요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16절과 22절 말씀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이 말인 거죠.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의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 아르논 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들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노노에서부터 야코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몬 땅은 받지도 않고 점령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요. 자, 이따가 이 성읍 사람들이 규정했던 그런 기생의 아들이고 그렇게 잡류이고 그렇게 힘만 세는 사람이냐? 아니죠. 요즘으로 말하면 뇌생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길르앗 사람 있다는 잡류라게 하기보다는 각각 다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뭐냐면은 길르앗 사람 있다가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고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난 자로서 잡류들과 함께 한다고 규정한 것은 누구의 편견이냐면 이 성읍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읍 안에 사는 그들은 길르앗 장로들은 아버지의 기업도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구원할 지혜이냐 구원을 얻을 만한 지혜냐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고 지혜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길르앗 사람 있다가 한 말은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지식이 지금 구원을 하는데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따에게는 역사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역사관이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사관은 뭐냐면은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적 사고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존한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읍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신명기적 사고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한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한 실존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글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전하여지고 들려졌던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의지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지혜와 지식으로서 살아있었던 하나님임을 말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입다가 지금 암몬 자손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바로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뭐냐. 단순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23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서 내 삶의 주어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성읍에 살았던 그 장로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냐면은 우상이 이들의 삶의 주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것은 종교가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인 것으로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주어가 여전히 자신이라고 하면은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 종교적인 모든 활동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삶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종교가 기독교인 것으로서 그의 종교가 불교라고 하면은 그는 불교에서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아하는 거죠. 내 삶의 주어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였느냐. 바로 여기서도 나오죠. 이 기업은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러한 인식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이 차지하라고 하면 너희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셔서 우리가 차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으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라는 것으로서 민수기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너희가 이 암몬 너희가 모압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암몬 자손 왕에게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요?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에서 지금 여기 거주한 지가 300년이거늘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거의 흡사한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27절과 28절로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에서 늘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툼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입다가 한 말이 뭐냐면 심판하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는 것에서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르앗 사람이 있다가 심판하는 여호와께서 오늘 판결하시옵소서라는 것은 길르앗 사람이 있다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결정적인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하는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사사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있어서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 성읍으로부터 아버지의 기업도 얻지 못하고 쫓겨난 자라는 거예요. 그 쫓겨난 자가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가 독당에 거주하면서도 길르앗 성읍의 사람이나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 심판자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암몬 자손과 길르앗 사람과의 그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판결하는 분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유일하신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고백으로서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돔이라라는 것에서 바로 그 삶을 걸어간 자들에게 예비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단지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지식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 신학이 신앙으로서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근데 늘 문제가 뭐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듣지 않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보낸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전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서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이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이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라는 것으로서요, 지금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법계의 중심으로 있는데, 이 사사기서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람에게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호와의 영이 지금 입다에게 임해서 암몬 자손에게 나갔는데 30절과 31절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라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지금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갔는데, 이따가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암몬 자손에게 나갔는데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도 있겠죠. 여호와의 임해서 암몬 자손에게 나갔는데 서원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호와의 영에 임할 때 감동되어서 서원도 하고 착정도 하죠. 근데 저는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여호와께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서원하냐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소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억지 같지만은 지금 말하고자,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입다의 모습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못했느냐, 물론 그것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은 그보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의 모습이 뭔가,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령 충만하고 뭔가 강인하고 뭔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소원하는 것이고요, 연약하니까 작정하는 것이고요, 연약하니까 조건을 드린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의 마음속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신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내가 신의 호의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 연약한 마음이 지금 소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은 자기 마음의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불안의 대용물로 하고자 지금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고 선언하는 연약한 마음이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지금 이러한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무슨 초자연적인 인간이 되는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강인한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자기 마음에 불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불안의 대용물로 사용하고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이런 연약한 마음,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할 수 없고 늘 우리는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벗어나서 그 관역을 벗어나는 연약한 마음이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지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를 읽을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사사기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과 온전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연약함과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람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뭐가요? 자비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연약한 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31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이라고 하는 이 그라는 단어는 마치 사람을 뜻하는 것 같지만요. 이 단어는 물건에도 쓰이는 것으로서 그것이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요. 남자들이 전쟁을 나가서 돌아올 때 그러면 누가 맞이하느냐? 남자들이 맞이하느냐? 당연히 남아있는 여자들이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남자이고 전쟁을 경축하는 것은 여자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입단은 당연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그 삶에도 그 인식 가운데 그 뿌리 박힌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 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주적인 그 삶이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남자는 전쟁을 수행하지만은 여자는 그 전쟁을 경축하는 자들로서 연약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구조의 세상 구조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 남자들의 그 위대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 구조의 삶을 이렇게 성경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의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의 그 고집스러움이 늘 그 위대함으로써 고집스러움으로써 나타나는 그 힘이 늘 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비극으로 작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2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밀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문지르니라.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라는 것으로서 뭐 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싸움의 승패에 있어서는 두 줄로서 쓰고 말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겼는지 언급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은 전쟁이 이겼느냐 졌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전쟁을 이겼느냐 졌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4절과 36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를 보라.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기가 서원했지 딸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라는 것으로서 입다와 입다의 딸의 대화가 나오는데 입다의 딸도 고통은 넘는다는 것이죠. 보통 아니죠. 근데 입다가 한 말을 보면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는 것에서
딸이 잘못했느냐? 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안한 마음으로서 서원을 했던 것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에서 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서원한 그 서원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부모들을 봐요. 부모들의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그 연약한 마음에서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부모가 기도하죠. 소원을 하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신학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37절과 40절까지 보시고 나서 우리 결론을 보겠는데요. 37절과 40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보내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의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앗이 애곡하였더라 라는 것으로 37절과 38절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역한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평신 들 때는 이것을 볼 때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번역본으로서요. 번역이 아닌 원문을 보면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성경 문맥상 의역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과연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건 거죠.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으로서 범죄물로 드렸느냐? 성경은 사람에 관하여서 서약을 할 경우, 사람에 관한 서약을 할 경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강조했냐면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보다 누가 크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에 관해서 소원할 것을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27장 1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한 값을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의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라. 정말 하나님은 상세하죠. 디테일하죠.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거죠.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것에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 것이라 라는 것도 입다의 딸이 한 말라고 하는데요. 저 같으면은요 나 못 갚겠다고 하고 제사장에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입다의 딸이 한 말을 주목해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한 것으로서 우리 대적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값을 무엇으로 지불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길르앗 사람 있다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켰는데 그 소원의 값을 갚겠다라고 지금 입다의 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라는 것으로 그럼 우리의 대적인 그 마귀로부터의 그 원수의 값에서 우리를 구원할 값을 우리가 지불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했죠? 병마가 많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 없다고 했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있느냐?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국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값은 영원토록 마련할 수 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레위기 20장 1절과 27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39절에 말씀 보시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에서 이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인하여 죽음에 애곡하니라. 처녀로 인하여 죽음에 애곡했다는 것에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지내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의역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줬냐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자비를 베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원문에 없는 단어가 번역된 것으로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니라 라는 단어가 2번이나 기록되는 것이죠.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말을 처녀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애곡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냐? 하나는요, 여자가 시집가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집 갔는데 여자가 생산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슬픔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었고 그럼 시집가지도 못했죠. 남자를 알지 못해 죽었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관습은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암몬 자손과 나가서 싸울 때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대용물로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한 입다는 온전한 믿음도 아닌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심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지요. 그리고 입다는 역사적인 지식도 있었고 그 역사적인 지식이 신학과 겸하여서 삶의 지혜로서 구원할 능력도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과잉이 되었고 과열된 모습으로서 소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교 열광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과도한 열정으로 열심을 내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불안의 대용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앞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서 결정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인 것으로서 구원의 값은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적마귀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속전을 영원히 단번에 지불했던 것으로서 그분이 성수의 세별이 되었음을 말해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 앞에 나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불의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바로 자기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전에는 이따와 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렇게 다 드리는 거라는 그 과열된 열정을 갖고 종교심으로써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그 나보다 못한 자들의 삶에 있어서 생각지 않고 드려버렸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사장에게 나가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고백할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에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25절과 27절에 있는 것으로서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여기서 긍휼이 나온 거죠. 놓아 보내매 그 값을 탕감해 주었더라 라는 것으로서 전에도 언급했듯이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서 뭐라 했죠?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아직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갚을 것이 없다라고 갚을 수 없는 값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게 된 것은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국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갚을 것이 있다고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직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강한 모습도 아니고 불신앙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와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가 사는 삶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비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거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강해 보이려고 열정을 쏟는 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려서 나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 길로 행하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로운 찬양, 이 찬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부르고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륨 크게 해주시겠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그러면 그냥 찬송을 부를게요. 꺼주세요.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자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자비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으로서 이 모습으로서 상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등불로서 비춤을 받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둔한 마음이 깨닫게 지혜롭게 해주시옵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리의 동정으로서 고통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달아진 영혼을 주님께 소생시켜주시고 아버지와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를 맞이하는 삶으로서 주님께 수종되는 삶으로서 일어나 걷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육체의 연약함으로서
주시고 모든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불안한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물로서 사용하고자 했던 그 불순한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평강이 없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을 얻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분하라고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읍에 있던 자들이 30성읍이 있고 어린 나귀가 30이 있었고 아들이 30이 있었고 장로들로서 방백들로서 모든 지위를 다 갖고 있었으나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할 자, 싸울 자 한 사람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또 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성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에 불과하더라도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그 마음과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이시고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는 입술로서 그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 눈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에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했습니다.